구약성경 이사야 9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볼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그 돛이 불에 습같이 살라지리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좌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이사야라고 하는 성경은 구약에 있는 복음서다, 그렇게 흔히들 이 얘기를 합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오시기 한 750여 년 전, 700년에서 750년 혹은 800년 그 사이에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갈라져 있는 상황에서 그 형편을 놓고 하나님께서 이사야라든지 호세아라든지 뒤에 또 예레미야라든지 이런 선지자들을 다 보내셔가지고 그들의 그 상황에 대한 징계를 말씀하시고 꾸짖기도 하시고, 그러시면서 그 꾸짖음과 징계가 목적이 아니고 특별히 그 백성을 하나님께서 이제 지금 우리가 볼 때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위한 하나님의 약속의 그 메시아가 그 혈통 가운데 오시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것이 이 백성에게 함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백성은 지금 너무나도 하나님 보시기에 범죄하고 타락하고 옳지 못한 방법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시면서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경고하고 말씀하시고 꾸짖기도 하시고, 그러나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하시고 싶으신 말씀은 복음이죠. 내가 너희를 살리겠다, 내가 너희를 지키겠다. 그런 복음의 내용이 많이 들어있는 것이 바로 이 이사야라고 하는 성경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 가운데서의 9장, 이 9장 좀 전에 우리가 읽었던 부분 여러분 읽으시면서도 느끼셨겠지만 6절, 7절 말씀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성탄절에 많이, 성탄절을 앞두고 혹은 성탄절에 많이 인용되고 들려지던 그 말씀이라 좀 익숙하게 들려질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아주 표면적으로 드러날 만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얘기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의 모든 부분들이 다 중요하겠지만, 이사야가 다 중요하지만 특별히 이사야 9장의 이 부분, 또 6절, 7절 이 부분 너무나 중요한, 마치 나무 뿌리가 흙 바닥에 이렇게 묻혀 있어야 하는데 일부의 뿌리가 흙 위에 이렇게 도드라지게 나타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구약의 메시아가 이렇게 숨겨져 있는데 마치 땅에 불쑥 솟아나 있는 것처럼 메시아가 보이는
그런 듯한 말씀이 지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배경에는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1절 또 2절 있는 것처럼 한마디로 흑암 가운데 있는 민족, 흑암 가운데 있는 상황, 지금 대표적으로 스볼론 땅과 납달리 땅을 얘기합니다. 스볼론 지파, 납달리 지파가 분배받아서 차지하고 그 후손들이 쭉 살면서 내려왔던 땅, 주로 보면은 갈릴리 바다를 중심으로 서쪽, 북쪽, 서북쪽 그쪽에 갈릴리 바다를 중심으로 서쪽, 북쪽 지도를 이렇게 생각해 보면 상대적으로 이 동쪽에 비해서 평지가 많은 거죠. 해안이 가깝기 때문에 평지가 있고, 그렇다 보니 사람들이 다니기에 좀 더 원활하고 빨리빨리 소통이 되고, 다른 오른쪽 동쪽보다는 갈릴리의 동쪽보다는 갈릴리 서쪽이 상대적으로 소통이 잘 되고 좀 풍요롭고 평야가 많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모든 인간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어디서부터 망가지는 거 아니 부유한 데서부터 망가지잖아요. 가난해도 망가지긴 하지만 죄는 늘 그렇게 오지만 그래도 부유한 데서부터 먼저 기울이기 마련인데, 북이스라엘의 범죄와 타락 역시 이제 서쪽 그리고 북쪽 좀 상대적으로 풍요로운 곳, 그쪽에서부터 망가지기 시작하면서 우상을 섬긴다든지 자기를 자랑한다든지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을 경시 여긴다든지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그러한 흑암이 가득한 그곳에 하나님이 큰 빛을 보내실 것이다 라고 예고하시는 말씀입니다. 그 큰 빛은 어떤 빛인고 하니 이 나라를 창석케 하고 즐거움으로 더하게 하실, 3절에 그렇게 표현되어 있죠. 참 기쁨으로, 참 즐거움으로 넘쳐나게 하는 그 즐거움의 모양이 어떤 것인고 하니 추수하는 즐거움,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이것이 그래 긍정적으로 표현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즐거움이라는 것을 볼 때 너무 좋아한다라는 측면에서만 보면 그건 추수하는 즐거움, 탈취물을 나누는 즐거움, 그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리. 흑암이 가득한 범죄하고 타락한 이 나라가 하나님께서 징계하실 것이 분명하지만 그 징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참 즐거움으로 참 기쁨으로 가득하게 할 것이다. 4절에 보면은 참 승리로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와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고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다. 승리하는 날과 같이 진정한 승리를 하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그곳에 참 평화가 임한다는 겁니다.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에 섭같이 살라진다. 그 전쟁에서 피 묻은 무기와 옷 이런 것들은 다 불살라진다는 얘기가 평화가 임한다는 얘기겠죠. 그러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승리와 평화를 언제 어디서 이 백성이 볼 수 있느냐?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날 때에, 6절에 이제 그 말씀을 정확하게 말씀합니다.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났다. 그리고 그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다. 지금 미래형이잖아요. 그죠? 이사야 입장에서는 750년, 800년 뒤에 일어날 일입니다. 하지만 과거형처럼 표현하고 있어요. 이미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났다.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만큼 확실하다는 거죠. 그가 누굽니까? 메시아예요. 근데 6절 말씀을 자세히 보면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여기에 합당한 인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신성과 인성이 하나로 만나 있는 존재거든요. 한 아기가 났어요. 한 아들이 났어요. 분명한 사람으로 난다는 얘기예요. 사람으로 났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는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수 있다. 아니, 어떤 사람에게 이런 절대적으로 하나님에게만 해당될 수 있는 이 호칭을 붙일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어요. 그래서 이미 이사야 선지자의 때에 하나님은 메시아가 완벽한 인성과 완벽한 신성을
양성을 가진 그런 메시아가 탄생하실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공허한 귀신 같은 그런 존재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돌을 덕하고 막 성화되어 가지고 확 변해 가지고 그때 비로소 하나님처럼 됐다, 이것도 아니라는 거죠. 태어날 때부터 인성과 신성이 함께 어우러진 그런 완벽한 양성적 존재가 메시아로 오신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너무 이건 감격적이고 흥분될 만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성경이요, 지금 쓰여진 게 아닙니다. 성경을 부인하고 믿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말씀을 보여주면 믿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건 지금으로부터 몇 년입니까? 약 2700년 전에 기록된 거예요. 그런데 이 상황을 보면 마치 지금 기록하는 것 같은 그런 내용 아닙니까? 어떻게 2700년, 물론 그 전에도 성경에 기록된 게 있습니다만, 모세의 기록이, 이사야의 기록만 보아도 그때에 기록한 것이 기록 시점으로 700년, 800년 이후에 이루어졌고, 그것이 오늘날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에게 그대로 전해지고 믿어지고 주어졌다는 것은 성경이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걸 우리가 내적 증거를 합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증거를 얘기할 때 외적인 증거와 내적인 증거를 얘기하는데, 외적으로는 어디서 발견이 됐고 어떻게 흘러내려왔고 이걸 얘기하는 거지만, 내적이라는 것은 그 내용상 봤을 때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 외에는 다른 설명이 될 수 없을 만큼,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 설명할 때에 꼭 필요한 말씀을 주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가 하시는 일이 뭡니까? 7절에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실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 분명한 사실이라는 겁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왜? 만군의 여호와,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에 여호와에서 일어날 일이기 때문에 이건 100%, 1000% 완전하다는 거죠. 분명하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다윗의 왕자가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세워지는, 결국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왕 중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적나라하게 분명하게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어쩌면 이 정도까지 얘기를 했는데도 못 알아듣는 그 백성이 우매한 것이고, 죄악이 덮었기 때문에, 죄가 가득 덮었기 때문에, 우리가 나가서 불신자들에게 전도를 해보면 그렇잖아요. 너무나 중요한 생명의 메시지인데 귀가 닫혀 있으니, 마음이 닫혀 있으니 들려지지 않는 것처럼, 지금 북이스라엘, 사실 북이스라엘, 남유다 양쪽 나라는 아주 사이가 좋지 못할 때도 가끔 있었지만, 실상은 서로 왕래하고 하는 두 나라지만 서로 싸우기도 하고 사이좋게도 지내고 그런데 선지자들 가운데는 왔다 갔다 하면서 사이했던 자들도 있거든요. 지금 우리가 남북으로 자꾸 생각해서 딱 닫혀 있는 것만 생각하는데, 이스라엘과 유다는 선지자가 왔다 갔다 하면서도 사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북이스라엘만을 향한 말씀이 아니라는 얘기죠. 남유다를 포함한 모든 유대인들, 하나님께서 붙잡으시고 인도하셨던, 모세를 통해서 가나안에 이르게 하셨던 그 전 백성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죄로 인하여서 흑암 가운데, 어둠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어둠을 심판하시고 재판하시고 경고하시고 그들에게 징계하시지만, 결국 하나님의 손길은 징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심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으로 매듭짓기 위하여 하나님이 친히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것이라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빛으로 오시는 메시아다, 어둠 가운데 빛으로 오시는 메시아다, 이렇게 메시아가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사야 시대에는 오지 않으신,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그렇게 선포했는데 믿지 않았던 것처럼 지금 우리 시대에는 이미 오신 메시아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얘기를 해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 참으로 아이러니하고, 어쩌면 이사야 시대의 북이스라엘 남유다 백성들보다 오늘 이 시대의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더 우매하고 더 단단한 악으로 굳어진 마음이 아닐까. 우리는 이미 과거에 오신 예수님을 얘기하는데 그래도 믿지 못하는, 결국 이것은 시점의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그 10년 가운데 꽈리를 틀고 있는 죄의 소용돌이, 그것이 주의 말씀에 대한 반역을 일으키고 어둠 가운데 묻혀있기를 즐겨하는 패악한 양심, 화인 맞은 양심이라고 바울이 표현했죠. 그러한 양심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 이처럼 분명하고 너무나도 확실한 복음의 말씀이 이 백성들에게 주어졌는데 아직도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사야가 눈물을 흘리며, 예레미야가 눈물을 흘리며, 호세아가 정말 온 힘을 다해서 그 복음의 말씀을 실천하려고 했던 것처럼, 베드로가, 바울이, 많은 제자들이,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모든 인간 역사 가운데 그렇게 그 어둠을 깨뜨리고 진리의 복음을 증거하려고 애쓰던 것처럼 안 된다고 얘기하지 말고, 지금 이 순간에도 이 어둠을 밝히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메시아를 바르게 외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이 외침을 듣고 순종하는 영혼들이 많아지게 하옵소서. 선지자의 심령을 가지고 간구하는 이 아침이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죄악을 심판하시고 그들을 징계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죄의 삭선 사망이지만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생명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흑암 가운데 있는 그 백성에게 정말 외치는 소리로, 간구하는 소리로 이 백성을 향하여서 메시아를 얘기했지만 그들이 깨닫지는 못하고 결국은 나라가 없어질 만큼, 나라가 사라질 만큼 죄악 가운데 빠졌던 이스라엘의 백성의 그 과거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수많은 영혼들도 못지않게 마음을 닫고 가슴을 닫고 흑암 가운데서 오직 눈앞에 보이는 그 무엇만을 쫓아가는 어리석은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능력이라는 것을 목청노하며 외쳐보지만은 듣지 아니하는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생명이기에, 이것이 능력이기에, 이것이 구원이기에 선지자의 가슴을 안고 그 심령을 안고 우리가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외치며 영혼 구원하는 일에 온 마음을 다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이 말씀을 붙잡고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흑암 가운데서 나를 끄집어내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직도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빛을 전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의 도구가 되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오늘 온종일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 찬양하옵고 거룩하신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